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6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손에 잡히는 물질을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함께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원하시며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현실에서는 넘어짐도 있고 요동함도 있겠으나 7.8기의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계속 반복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권면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목숨 걸고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그것들을 우상과 같이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절대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저자는 아삽의 시편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읽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대의 일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 73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넘어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삽이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인이 형통함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아삽은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질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 악인의 최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악인의 최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절대로 그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본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 악인이 형통하게 살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악인의 결국을 이야기했고요.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1절과 2절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냄비나 뚝배기가 열받으면 내용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치듯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시기, 분노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며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뿐 아니라 다양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상하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걸 봅니다.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걱정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는 자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치고 결국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심은 이제부터 신앙생활 파업하겠다. 이제부터 나는 예배생활 안 할래. 기도생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위하듯 파업하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멀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은 시편 73편의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결론을 멸망이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시험 들고 흔들리며 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시 잠깐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머지않은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곧 쇠잔하여 쓰러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악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위험한 순간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인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의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보며 원망하거나 또는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시험 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후반부인 20절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 그리고 아삽은 분명 악인의 결국을 알았습니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잠시 잠깐은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시들고 없어지는 들의 꽃과 풀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악인들의 삶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날에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 굳굳이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의 악인을 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간신문이나 스포츠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 메인 화면이나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오늘의 운세, 별자리, 사주팔자, 점보는 코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무당이나 그리고 점을 보거나 또는 미신을 숭배하는 무속신앙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슬하고 운세 상담하고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속인들이 참 많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교인들 중에 무려 30%가 넘는 신자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무속신앙이나 미신에 두고 우상에게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곳은 먹을 양식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려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과감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6절이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결국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몸을 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몰린 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가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해결책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매달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 그대로 뱀에게 물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놋뱀을 매달았던 그 장대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무에 달렸던 놋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민수기 이후에 광야에서 나왔던 이 놋뱀의 이야기가 한동안 잊혀진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700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때 놋뱀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는 걸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무려 7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놋뱀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여기면서 절을 하고 그것을 산당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에 그 놋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왜 이것에다 절하느냐? 이것은 놋조각, 느후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고 불사르지 못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느우수단, 노조각 같은 그 노뱀을 우리는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소유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 인기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형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느우수단, 노조각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생명처럼 여기며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다시금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군사에 많고 적음,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는데 전쟁의 승패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이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우상단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100%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루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할 것이니 너는 오직 의지하고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더 이상 삶의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오의 빛같이 높여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그 얼굴을 체면을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나의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어둠의 그늘이 전혀 없고
정오의 빛과 같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한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노래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지어진 지혜의 시, 교훈의 시,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편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복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원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원, 항상 기뻐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며 그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싼 값을 주시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의 가사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웃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했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징대 10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10조를 선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고백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자신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인하여서는 절대 기쁨이란 얻을 수 없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인하여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절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하여 기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사귐, 교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핍박을 받고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손아귀에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이 다 잃어버려지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제단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승리와 감격과 기쁨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신앙을 살기를 또 다시 결단하시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가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